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광야 쪽에 있을 때는 전파가 잘 안 돼서 TV는 본 적이 없고 전파가 데이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빨리빨리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고국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정말 나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참상이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다 운영하실진데 한쪽에서는 화창한 날씨에 흠 하나 잡을 수 없고 티 하나 잡을 수 없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나라도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뉴스를 통해서 볼 때처럼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이 강같이 되어버리는 참상도 겪었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달을 보면 막 뛰었었어요. 달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도 달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어느 분이 그 동네마다 자기네 시족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네 가문만 살아서 그 동네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벗어난 적이 없었대요. 중학교쯤 들어가는데 친척집을 하러 갔는데 엄마랑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대요. 엄마, 우리 마을에 있는 달이 여기도 있어.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자기는 나이가 어렸지만 충격이었대요. 어떻게 우리 동네 달이 여기도 있지? 그 달을 보면서 달을 볼 때마다 몽골에 가서 볼 때도 달이 그대로 있고, 한국에 와서 봐도 그 달이 그대로 있고, 어릴 때 아무리 쫓아가도 가까워지지 않던 그 달이,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막 달려가며 쫓았던 그 달이 지금도 떠 있고 내일도 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달이 지금의 그 달입니다. 외국에 가서 봐도 그 달이고 한국에 와서 그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진리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달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만 변하고 지구촌만 변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복음은 진리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라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상도 오늘 한국교회 또 타지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무엇이냐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 분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비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긴 어렵겠지만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이쪽 여전도에서는 찰떡을 하자 그러고 이쪽 여전도에서는 시루떡을 하자 그러면 그게 사실 비본질 아닙니까? 영혼 구원과 추수감사절 절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쓸데없는 비진리가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끔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막 혈기를 내고 감정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어려움을 줍니까? 바로 복음된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일어나는 논쟁과 충돌과 싸움과 분열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수호하며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변화되거나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단한 훈련과 땀과 눈물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변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 변화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물음이 얼마나 무식한지 보십시오. 영적으로 대답하시는데 육으로 대답합니다. 묻고 대답함에 있어서 영적으로 묻고 육으로 대답합니다. 영적으로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는 비록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영적인 데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소경이 눈을 뜬다더라, 이런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좀 더 큰 표적과 좀 더 큰 기적을 그는 별도로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6월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타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과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건 좋은 현상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뱉어내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토해내니까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사명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야당, 여당, 좌파, 우파 극렬하게 갈라져 있는데요, 사실은 우파든 좌파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데 불순종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를 너무 괴롭힌 나라니까 싫다는 겁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말을 안 들어요. 개인적인 감정, 애국심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힌 저 나라는 망해도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했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룻길을 다니며 외칩니다. 이 땅이 곧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고 외쳤을 때 상상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는데, 왕으로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누구라도 회개하면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았던 요나였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감정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못된 인간,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으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총 12명이 정탐을 갔죠. 10명의 정탐한 결과는 부정적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몽골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2번을 가봤습니다. 겨울 선교 여행, 이번에 여름 선교 여행 2번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년쯤 돼서 제가 가보니까 겨울은 너무 힘들고요. 목숨 걸고 가야 합니다. 여름은 가실만 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도 게르성전 하나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가실 수 있는 분은 다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몽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풀 한 포기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왜 안 심었냐 물어보니 나무가 안 자란대요. 깜짝 놀랐어요. 고산지대라 1500m 이상의 나라래요. 땅이 그렇게 높아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나라가 다 있어요. 해는 저녁 9시 반에 져요. 아침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루가 우리보다 길어요. 9시 반이 대낮이에요. 해가 늦게 지는 거죠. 인구는 어떻습니까? 인천 인구 300만입니다. 서울 인구가 거의 1000만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그래도 1000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350만 명입니다. 인천 인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나라예요.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의 17배 커요. 17배. 그 다음에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의 집중력이 얼마나 있느냐? 350만의 인구 가운데 150에서 160만이 울란바토르에 살아요. 아무리 늘어도 50만이 살겠자고 도로를 뚫어놔서 얼마나 협착한지 교통체증이 우리보다 더합니다. 고기만. 도시요. 우리나라의 강남이라 할까요? 울란바토르 그 도시는요, 사람 많이 살아요. 여러분이 거기로 가면 아무 고생 없어요.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요. 깨끗합니다. 먹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국토는 우리나라보다 17배 넓은데 이제 180만 정도 가지고 흩어놨으니 보이겠어요? 저는 겨울에 갔을 때요, 코로나 이전이죠, 8시간을 달려갔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장로라고 있었죠. 비포장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포장도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차를 타도 이렇게 쿠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배창자가 다 꼬입니다. 그리고 5시간씩 왕복 10시간을 갔다 왔어요. 게르성전 입당 예배를. 제가 보았던 것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온전히 하였었는데 이번에 가니 온전히 초록이에요. 그 땅이 그 땅인데. 겨울에 고비 사막을 가면요, 독수리밥 된답니다. 저는 겨울에 29도 30도의 고비 사막을 갔다 왔어요. 이번에 간 곳에 선교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목사님 겨울에 고비 가면 죽어요. 이래. 겨울에 고비 갔다 왔습니다. 세계 지도에 보니까 고비 사막이 있더만요. 모르고 갔어요. 모를 때 용감합니다. 그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에 나무도 없고 소, 말, 양, 천국입니다. 그 소똥, 말똥 이런 거 말려서 연료로 떼요. 그리고 하루 3끼 고기를 줍니다. 소고기, 양고기. 고기는 달라요. 아침엔 소고기, 점심엔 양고기. 다 고기예요. 야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야채가 좀 보급되는 거래요. 야채가. 그냥 쉬 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지역에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갔다 왔으니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3,000명이 들어가 있대요. 북한 사람이 4,000명이 들어가 있대요. 그 인구에 비하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몽골은 세계 두 번째로 자원이 많대요. 무궁무진한 나라의 발전성이, 사람이 모자라요. 그런데 초혼이 15살이래요. 그래서 17, 19만 되면 애기 보통 둘, 셋 땐 엄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 개념이 좀 희박해 갖고요. 이혼율이 높아요. 아이는 많아요. 무궁하게 발전하고 전 국민의 90%가 20대 후반이랍니다. 얼마나 젊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성경에서 보면, 교회에 보면 머리가 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말하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백발과 젊은이는 힘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 경륜이 딸리니까요. 젊은이는 힘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데, 반대로 노인들은 지혜가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밸런스, 이걸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잘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노령화 사회가 급속해질 것이고,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나라는 젊은이끼리 모여 삽니다. 경쟁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두뇌가 좋죠. 여러분 중에 아기 다툼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가 가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라인만 끊어지면 안 대단해요.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공항을 가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공항이 변모를 했는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됐어. 짐도 다 자동, QR로 여권도 통과도 자동, 사람이 짐 받고 사람이 다 검사하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하고 돌아다니는 건 로봇이었어요. 효율적이죠?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한 인력이 빠져나갔으니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줄었겠나 싶더라고요. 몽골에 가서 만난 한국 사람들 다 탑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걸어온 길을 그들은 지금 걷거든요. 유치원 선생님 월급이 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이 3배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 하나, 지금 몽골 선생님들 6명 구해놨는데 몽골 선생님들 6명 리더 할 수 있는 한국 유치원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월급이 얼만데요? 가서 물어볼게요. 그랬 50만 원. 50만 원 숙소 제공, 숙식 제공. 우리는 우스운 돈 같지만 그걸 생활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그 돈을 가지고. 물가 가치가 틀린 거예요, 우리랑. 그 광활한 땅에 우리는 뭐 100평, 200평 땅 그거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고 하죠. 거기는요 100평, 200평 말 없어요. 헥타르 몇만 평. 저희가 만난 선교사님도 거기 계신 사업하시는 분도 450만 평이 있어요. 450만 평이 얼만큼이요? 목사님 이번에 450만 평 울타리 치는데 5억 들었어요. 주여, 울타리만 치는데 5억 들었대. 여러분 땅 갖고 싶은 분 계시면 가서 말뚝 박으면 내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여기 어떻게 취득하냐 하니까 집만 지면 내 거래요. 이동식은 아니고 집은 그럼 비싸잖아. 아니요. 여기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건축하려면 600에서 800 들어야 한 평을 지어요. 거기 200. 고급으로 지면 200.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저기 자재는 중국이나 한국에서 올 텐데 인건비가 싸요. 그 200. 자, 거기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처음에는 잠 못 자고 실패도 경험하고 웃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겠지만 지금 10년쯤 지나서 20년쯤 돼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합니다.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교관으로 갔으니까 선교관에 계시는 우리 섬기는 8분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직업이 다 있어요. 뭐 겨울에 몽골에 있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겨울에는 한국에 들어와 사업합니다. 숙대 나오고
남대문 숭례상가 수입상가 그 땅 한 평에 1억이랍니다. 600평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우리 5일 동안 밥 해준 밥순이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권사님인데 숙대 나왔대요. 그렇게 부자 사장님이신데 그렇게 잘 섬겨요. 몽골 사람을 또 교육해가지고 훈련해서 선교센터에서 있는데 몽골 사람인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에요. 가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통역을 하더라고요. 통역은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통역을 해요. 아우, 대단한 사람인데 경찰청장 아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통역을 하면 우리는 하이 클래스다, 좀 사람이 좀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금방 운전을 해요. 25인승 버스를 끌고 우리를 태우고 다녀요. 어머, 저 사람 운전도 하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선교관에 들어오면 차를 정비한다고 땅 밑으로 들어가 차 속에 들어가 차를 고쳐요. 정비를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운동을 했대요. 운동. 국가대표래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벌써 카메라맨이 되어 있고. 여자분은 또 어떨까요? 여자 선교사님들은 더해요. 기계예요. 기계, 움직임, 기계. 1인 5역, 6역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어느 사회인가 사회주의 사회에 물들어가지고요. 1인 1역밖에 못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서독으로 파송 나갔던 간호사, 광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던 아빠들. 왜 서독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비행기까지 보내며 초청했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며 부지런하고 열심인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선진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맡은 거 그 한 분야 외에는 잘 못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거 외에는 잘 못해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거 외에는 잘 못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아빠들 세대는 어땠어요? 운전하면 정비도 해요. 정비도 하면서 뭐 해요? 청소도 해요. 전기 고장나면 전기 고쳐요. 전기가 한 번 나가니까 그 청년 나가 또 전기 고쳐요. 다 멀티예요. 한국 사람은 멀티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합선이 돼서 간이 식당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불이 나서 이제 다 부른 거예요. 전기쟁이도 부르고 설비쟁이도 부르니까 전부 와서 자기 분야에 대한 핑계만 대더래요. 이거는 설비 일이 아닙니다. 아니, 고장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아니요, 이건 설비 일이 아니에요. 전기 부르세요. 전기 불렀어요. 전기가 말하면 이거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를 부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자기 일이 아니면 못해요. 손도 안 대고요. 거기 가보니까 오랜만에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옛날에 뭐든지 다 했던 것처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돌아가면서 굴러다니면 막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금방 옷 갈아입고 나와서 사회 봅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내려가서는 뭐 다 컴퓨터로 또 이제 앨범 만듭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데, 이야,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주의에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야, 정신이 번쩍 나는구나. 이게 충성이고 이게 섬김이구나. 그나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멀티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것도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혼자 다 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러 올라오시기 직전에 운행 나갑니다. 운행해서 다 모시고 와서 손 씻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합니다. 끝나면 밥 나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운행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밥합니다. 청소합니다. 여자 목사는 더 힘듭니다. 멀티죠. 뭐든지 다 해야 돼요. 이런 훈련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큰 건물에 청소 부분에 청소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 모든 일을 섭렵하지 못해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토끼는 똑똑하죠. 우리나라 지도가 토끼래나 호랑이래나 그래요. 깡총깡총 잘 뜁니다. 유능합니다. 멀리 보니까 거북이가 땀을 뻘뻘, 아이고 저렇게 걸어갖고 언제 오냐? 거북이가 올 때까지 한잠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잠들었어요. 우리는 잠들었어요. 영적으로도 잠들었어요. 왜 그 좋은데 우리만 물폭탄을 맞아 난리가 납니까? 사방팔방 다 살판 났는데 왜 이렇게 난립니까? 코로나가. 마스크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써요. 거기서 공항에서 PCR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까다로운, 들어오는데 또 해요. 또 음성 나왔어요. 양성 나올 수가 없죠. 그 자연환경에서 사람이 있어야죠. 들판에 우리들밖에 없는데 어디서 옮아요? 울란바토르는 물론 복잡합니다. 몽골, 대만 이런 데 코로나 없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막 급급해갖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인재니 뭐 천재니 난리가 났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고 있구나. 거북이들은 가고 있고 이러다 밀린다. 금방 밀린다. 서독에서 우리가 그렇게 멀티였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부지런하고, 지금 몽골에 가니까요 우리 새마을 운동 국기 있죠. 초록색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 그 금방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아직 몽골 사람들은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은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발전될 걸 알잖아요. 그 머리가 깨인 분들은 간 거예요. 그 미지의 땅에 개간하고 개척한 거예요. 훌륭해요. 그리고 남보다 더 부지런히, 또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자기 자신이 없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앉혀놓고도 얼마나 따끔하게 혼낸, 자존심 막 구겨버리면서 혼내버립니다. 아우 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께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저 사람 되라고 그러십니다. 절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애들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난대요.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차별, 편견.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배척하고 편견하고, 무엇 때문에 또 이 실랑이가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저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옆에 몽골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요. 댕기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성령 받으면 샘나요 안 나요? 샘나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겸손하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나는 선민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십자가가 구원인데 무슨 할례 타령을 하냐고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만 태어나면 8일 만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딱 8일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해요.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 성전에 가서 아이를 할례를 하는데, 할례는 포경수술을 말해요. 그 포경수술 하는 것처럼 표피를 베내면 피를 보잖아요. 피는 언약이다, 생명이다 해서 피백성이다. 하나님의 직통 가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뜻이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베드로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지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 이방이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게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정립을 해줍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겉으로 드러난 것만 종교인의 무늬를 갖고 있지 말고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여기 음식 정결법이 대단합니다. 몽골은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2배 비싸요. 그 질 좋은 방목하니까, 소들 방목하니까 고기가 맛있잖아요. 양이고 소고. 돼지고기는 우리나라는 더 안 쳐주잖아요.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 구상을 해갖고 돼지를 길러봐야 되겠다고 한국에 없는 거 가서 해보면 다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가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갖고 양돈장을 차렸대요. 망했대요. 그 이유는 소, 양, 말은 풀어놓으면,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저거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요. 저거들이 해지면 퇴근을 해요. 때를 지어서. 그럼 차가 기다려줘요. 찻길에 양, 소, 개 다 같이 다닙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소가 아침에 우리 나갈 때 보면 걔네도 나가. 어디 가니까 풀밭에 가는 거래요. 해지면 또 저들끼리 돌아요. 방목하요. 돈이 안 들죠. 사료 안 먹여요. 그런데 돼지는 방목이 안 돼요. 그래서 양돈장을 만들고 했다 망했다는 거.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지무지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 명 안 되죠. 아직도 무한대예요. 정말 이 땅이 싫다 그런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거길 가세요. 길은 열어드릴게요. 지나가다 보면 양떼가, 양이 말도 못하게 많잖아요. 길 잃은 양을 봤어요. 인상 깊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혼자 돌아다녀. 정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넓은 들에 걔는 왜 혼자 다닌대요? 소도 말도 양도 다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걔 혼자 길 잃은 거예요. 어디선가 제가 쟤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자는 어디선가 보고 있어요. 어디선가. 고생하다 이제 목자가 찾아갈 겁니다. 개 데리고 목자가 어디인가 있대요. 그 넓은데. 몽골인들은요, 초원에서 사니까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요, 보통은 4.0, 우린 0.9, 좋아야 1.5. 보통 시력은 4.0, 최고 시력 좋은 사람 9.0. 물속까지 다 볼 것 같아요. 시력이 그렇게 좋아요. 평야만 보니까. 독수리의 시력과 같다고 그래요. 멀리서도 표적을 보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 싸움 중에 여러분이 달리기 해서 누가 이겼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월감은 어떤 게 더 우월해요? 토끼가 우월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우월해요. 참 감사하죠. 보여요. 베트남 갔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제가 사업한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뭘 해도, 떡볶이 장사를 해도 거긴 돼요. 얼마나 광활한지 말도 못해. 해먹을 게 너무 가는데, 허브밭이 있다고. 허브밭은 냄새가 독해갖고 말이나 소가 양이 안 먹는데 그냥 놔두면 허브밭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청정지역이라 먼지 하나가 없어요. 땅 짓고 헤엄친다니까요. 노다지에 노다지. 여기서 그냥 아공다공 모여갖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몽골하고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하고, 우리 몽고 민족이라면서요. 박물관에 가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꼼방대 똑같더라고요. 옷 입은 것도 똑같고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몽골이하고 한국하고는 같은 민족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차별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버림받을 것입니다. 코닥이라는 공룡회사가 있었어요. 코닥 필름 안 써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코닥 필름을 쓰던 사진기를 체인징 될 때 디지털로 바뀔 즈음에 코닥이라는 대기업에서 임원진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카메라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젊은 임원진들이 말했겠죠.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서 우리는
시스템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공로를 가지고 있는 나이 드신 임원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린 좀 더 차별화된 인화지를 만들고 차별화된 사진의 작품을 만들어서 디지털로 흉내도 내지 못하는 훌륭한 인쇄 기술을 더 발달시켜서 인화지를 더 개발하고 사진을 더 작품화시켜서 세계 경쟁 속에 우린 결단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코닥은 망했어요. 지금 여러분 사진 찍어서 여러분만 해도 카메라에 들고 다니고 다 있지 누가 다 인화해요? 극히 일부죠.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 코닥이라는 공룡회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시대를 잘못 읽은 것이죠. 우리나라 두뇌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우미나 정치를 하면 금방 둔해져요.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 강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신관이 있습니까? 전부 무신론 사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손들어주면, 고넬료를 손들어준 것처럼 이방인을 얼마든지 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불러다가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막 썼던 외국인들이요, 그들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월의식이 깨지지 않는 한, 이 편견이 깨지지 않는 한, 배척하는 이 정신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게 걸림돌이 돼서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걸 말하, 우리 유대인들이요, 이 비진리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걸 제거해버리지 못하면 그게 뭐냐? 편견이다. 그게 뭐냐? 우월주의다. 이 사상을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이제 더 느릴 것이다. 느려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습니다. 미국이 더 잘 믿습니다. 본토보다 더 잘 믿습니다. 그들은 더 뒤처졌습니다. 몽골엔 기독교인이 거의 없어요. 얼마 없어요. 거긴 불교 국가예요. 교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몽골 전체의 교회 600개가 됐습니다. 6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몽골 기독교 총연합회와 우리가 갔던 곳, 몽골 복음주의 연합회, 이 두 기관밖에 없어요. 600개의 교회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25개의 계르교회를 세워줬대요. 자, 현지에 우리나라는 신학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의종들이 남아요. 그런데 주의종들이 없어요, 거기는.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도 주의종이 있어야죠. 한국 사람들 안 가려고 합니다. 몽골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몽골 이렇게 만들 거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몽골을 얼마나 무시해. 몽골 그런데요. 이제 올라가게 몽골 이렇게 만들 거래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몽골에 가서 손 안 댄 데가 없어요. 축구단을 그 10개의 축구단 중에 프로축구 2등 하는 축구단을 흡입해가지고 구단주가 되어 있고요. 뭐 대사관이면 대사관, 청이면 청, 관청이면 관청 다 해놨더라고. 법인 설립 다 해놓고 합법적으로 몽골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인증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 라인까지 다 점령해갖고 안 통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올 생각이 없었대요. 한국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한국서도 크게 사업했지만 머리 식히려고 누구 따라서 갔대요. 몽골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뼈가 연어처럼 흐물흐물해갖고 굉장히 심한 환자가 눈앞에 있었대요. 장로님이니까 걔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조그만 아이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얘가 일어섰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몽골에서 최고 부자래. 공항까지 따라와서 못 가게 하더랍니다. 난 간다고, 한국 가야 된다고, 제발 여기 계시라고. 그때 이제 목장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250만 평. 보통 스케일이 그 정도예요. 250만 평의 목장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이제 머리 식히러 갔는데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보면 베드로에게 수일 더 계십시오, 수일 더 계십시오, 바울도 수일 더 계십시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현장에서 진짜 있다니까요. 못 가게, 공항까지 와서 못 가게 잡혀왔대요. 갖고 이런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줘야지, 더 묵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 오십시오, 올 때마다 쓰십시오. 목장을 주더랍니다. 250만 평을. 그게 거점이 된 거예요. 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 그걸 줘? 한국 사람 250만 평, 이거 꿈에도 만져볼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 다 테두리 하시고, 교회 짓고, 게르로 교회 짓고, 점점 건물이 늘어나요. 지금은 많아요. 그래갖고 몽골의 요직의 뭐 힐링센터, 목장, 여기는 기도원, 여기는 교회, 여기는 선교관, 거점이 그렇게 많아요. 10년 만에. 훈련은 되게 받으셨지만 거기서 막 환자 하나 첫 아이 일으킨 사건이 기적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갖고 지금까지 있고, 드디어 이제는 서울의 퇴촌에도 수련원 하나 세우고, 가평에도 힐링 리조트 하나 세우고, 말도 못해요. 물질적인 가치만 봐도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뻗어나가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훈련된 8명의 정예부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다 죽었어. 이렇게 때려도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꼬집어도 뜯어도 때려도 감정을 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밟아도 밟히지 않아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엄청난 산야를 주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대단했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서 편견과 차별과 배척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거 논쟁하느라고 영혼 구원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혹시 걸림돌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쓸데없는 편견, 자기 의, 차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의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독선과 자기 우월감, 이 걸림돌을 치워야 여러분이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그 장로님의 그 사역과 몽기총, 몽골 기독교 총연합회거든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10년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고백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00%, 0.01%도 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상만 찾아봐도 쉬울 거예요. 금방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신, 충성, 봉사, 헌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허락해 하셨음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똑같은 게 임하냐? 거기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동일한데, 사랑이 동일한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탐하러 가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목사님이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 좀 자기 생각에 안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몽골을 가도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제가 2번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아니 거기 거주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건 더 좋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가봤기 때문이에요. 40일 동안.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 그대로 임하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첫 성령인 줄 알고 있지만 벌써 이 베드로는 예전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알잖아요. 똑같네, 그 성령이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식구들은요, 전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더 계시라고. 누디아의 집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못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해서 못 왔대요. 고넬료의 가족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과 물과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달이 동일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을 봤던 그 달이 몽골에서도 볼 수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볼 것인데 그 달이 변하지 않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고넬료 집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했는데 성령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런 걸 주시느냐?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도 선물로 주시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는 사람은 더 좋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이나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선물은 받는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며 영광이지만 우리가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기준이 맞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난 교회 다닌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한 3개월밖에 안 돼. 괜찮아요. 고넬료도 그날로 믿었습니다. 우편강도도 그날로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목사이지만 그곳에 가서 도전을 받으면 멀었어. 그들에 비하니까 너무 게으르고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안일무사하다. 한국 교회는 거의 다 그래요. 자격이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어떤 조건 때문에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희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값비싼 선물을 받는 대가가 있으면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인 걸 믿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외친 줄로 믿습니다. 비난을 하며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편견과 걸림돌에 걸려있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의 걸림돌을 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받으라. 걸림돌이 뭔지 설명 여태 했습니다. 편견과 자기의, 자기 우월주의.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가 탁월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교회의 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짜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사역들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 생명 얻는 일에 기회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지금 그곳에 진출하신 분들은 몽골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빚을 갚고 있구나. 빵을 나눠주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100km 막 이렇게 달려옵니다. 예배드리러.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비진리 때문에 진리가 가로막힌다면 하나님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세우는데 자꾸만 쓸데없는 걸 가지고 태클을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 한국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싸웁니다. 정말 회개하고 복음에 바로 서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만을 외치는 교회들이 될 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더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준비된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미 135년 전부터 와서 신학이 정립되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라를 발전시켜요. 복음의 불모지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신 선교 국가인데 엉뚱한 일에만 우리가 다 정신을 파니까 사실은 혼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향락과 성형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주식과 우리 건전한데 정신 팔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명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며 왜 공부를 잘해야 하며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선교관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8명의 그의 이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 현재 이력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헤어질 때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요. 원장님이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뒷바라지나 해드리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한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럴 군번들이 아닙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럴 군번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사용받아서 감사하죠. 야리야리한 아가씨가 우리를 10시간을 운전해 줬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국제면허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몽골에선. 그래서 아무개 씨 미안하고 고맙고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혀를 찹니다. 혀를 차. 시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가씨가.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한국에 오면 아프대요. 하나님이 그러시나 봐요. 몽골병에 걸렸어요. 몽골 가면 편안하대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려고 작정을 하신 아가씨인데 예쁘기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도 잘 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환상에 있어. 환상. 무슨 환상이요? 우리나라 우월주의. 우린 탁월하다. IT 강국이다. 왜 모세를, 야곱을, 다윗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광야에 갖다 놔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걸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점을 돌아서서 우리 옛날에 처음 복음이 왔을 때 같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재점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